지난달에는 우리 후배 기독교 종교학자하고 오늘 불교 얘기하고 다음 달에는 유대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렇게 4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가 불교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이 내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반야신경을 많이 여러 번 읽긴 했지만은 불교 공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나보다도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못 읽었을 거라 싶어서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거니까 질문이 있더라도 나 대답할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프린트 나눠준 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일생은 잘 알지만 부처님 일생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불교 경전 중에 반야심경을 간단하게 한 얼마를 뽑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그 순서 그대로 이야기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석가모니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나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내가 여기를 써놨는데 샤카무니 하는 이게 산스크리트어 버머죠. 산스크리트어로 샤카무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처의 실제 이름은 우리 보통 이름 시달타 고타마. 고타마가 성이에요. 시달타가 이름이고 시달타 고타마라는 성인데 이름인데 이 사람이 석가모니 샤카무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 2000년 흘러오는 가운데 10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부다, 그 다음에 고타마 부다, 고타마 부다, 석존, 중국인의 이 동남아에서 석존, 세존, 불세존, 불타, 열애,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처님, 석가모님 이렇게 한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우선 이 석가모니가 탄생 설화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석가촌, 석가가 이제 고타마라는 그 발음이 나오는 건데 석가족 마을에 그것이 어디 있나 하면은 네팔 남쪽 간지스간 북쪽 그 지역에 석가촌이 그 시족촌이 있어요. 거기에서 탄생한 성인 모니 하는 일종의 성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석가모니가 탄생 설화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도솔천이라는 하늘나라에 거기에서 여러 신들이 모여 있는 중에 보살로서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보살이 땅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태어나 가지고 석가모니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거기 신들이 모여 가지고 보살을 이제 지상으로 내려 보냅니다. 근데 이 지상으로 내려 보낼 때 보호자, 너 지상에 가서 일생 사는데 그 뒤를 신변 보호를 해줄 보호자 3사람을 딸려서 내려보냈는데 그 보호자가 수드라, 인드라, 그 다음에 사천왕. 그 보호자의 이름이 브라흐만, 인드라, 사천왕. 이 사람들을
바디가드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보살이 내려오기 전에 벌써 도솔천이라는 그 천주국에서 정해져 내려와요. 너는 카필라 왕국, 네팔 남쪽에 인도에 카필라 왕국의 슈타도나 왕과 왕비 마야 왕비에 의해서 넌 태어나라 하고 정해져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는 어떻게 변했나 하면은 그 마야 왕비가 꿈을 꾸는데 6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로 변해 가지고 마야 왕비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나?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때 그 인도의 그 전설로 내려오는 거는 뭐가 있나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의 제일 위에는 바라문 계급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성직자나 학자, 승려들이 바라문 계급이고 그 밑에 계급이 크샤트리아, 그 계급은 주로 군인이나 왕이나 고급 공무원들이 그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그 밑에 계급이 뭐냐면 바이샤 계급. 바이샤는 상인이나 일반 국민. 그 다음에 수드라 제일 밑에 계급은 천민이다 농민 뭐 이런 계급인데 이 하얀 코끼리가 마야 왕비의 옆구리를 통해 들어가는데 맨 위에 바라문 계급은 머리를 통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바이샤 계급은 넓적다리를 통해 들어가고 수드라 계급은 발바닥을 통해서 엄마 속에 들어가 가지고 태어날 때도 똑같이. 그래서 이 하얀 코끼리가 옆구리를 통해 들어가 가지고 10달이 지난 후에 이 마야 엄마죠. 마야 왕비가 이 왕이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그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탄생은 어떻게 하면 그 룸비니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가서 이제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옆구리를 통해서 이제 해산을 했는데 이 아이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아이로 여겨져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탄생하자마자 빨딱 일어나 가지고 동서남북 상하 6개 방향으로 7걸음씩을 걷습니다. 7걸음을 탁 걸어서 가서 서면은 거기에 연꽃이 나와요. 동서남북 상하 이 6개 방향에. 그러면서 이렇게 천안의 천안역이라 그러네요. 하늘의 힘을 뜬 눈의 힘으로 가지고 이미 득도한 것처럼 사방을 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말이 생기는데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란 말이 거기서 이제 생겨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탄생하는 날짜가 12월 8일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BC로 따져서 624년 BC 624년이라고 정해졌는데 죽을 때는 BC 544년입니다. 근데 그걸 1950년도 이 남방불교 스리랑카에서들 모여가지고 이 모든 학자들이나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자 하고 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부터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공자하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심심해서 어느 시대가 어떻게 되나 하고 찾아보니까 공자는 한 72년 후에 나와요.
세상에. 그래 공자는 BC 551년에 탄생하고 소크라테스는 BC 470년에 나왔더라. 한 70년 정도 사이를 두고 위대한 성자 세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건 내가 조사해서 본 거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은 마야 왕비는 7일 만에 죽습니다. 7일 만에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33천이라는 하늘나라로 가요. 도솔천에서 아들은 낳아놓고 자기는 7일 만에 죽고 가는데, 아버지 슈타도나 왕하고 마야 왕비는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양육할 엄마가 없으니까 처제 마하프라자파티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처제를 양육을 시키면서 후 왕비로 맞아들여요. 마하프라자파티 이름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태자는 와가지고 궁정 교육을 받죠. 우리 뭐 옛날에 이시조선 때 왕자들 교육 받듯이 뭐 서예 공부도 하고 말타기 공부도 하고 무술도 배우고 쭉 이렇게 태자 시설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19살이 돼가지고 장가를 가는데 제일 처음에 아쇼다라 여러분 프린트에 거기 써 있는 대로 아쇼다라 왕자가 이제 태자비가 되는 거죠. 태자비가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다가 둘째 왕비가 아니라 태자비 마노다라, 그 다음에 고타미, 이렇게 세 사람의 태자비를 맞아들이는데, 옛날부터 이 왕족이나 이 부자 사람들은 이 부인을 열어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세 사람을 맞아들인데, 그 아쇼다라 마노다라 하는 그마다 2만 명의 하인들을 두었대요. 그건 뭐라 그러나 시중꾼 2만 명이나 되는 이걸 세계의 왕궁에서 이렇게 최고의 극단의 그 호화 생활을 하는 태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첫째 부인 아쇼다라로부터 애를 낳는데, 이 태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신하가 와서 아들 낳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아이쿠야, 라훌라가 생겼구나. 라훌라라는 뜻은 장애, 내 앞길에 장애물이 생겼구나 하고 이제 태자가 한탄을 했어요. 어떻든 이 라훌라가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29살이 돼서 출가를 하는데, 칼 야스포스라는 철학자는 이 출가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Great Renunciation, 그렇게 이 철학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 Renunciation 하면 금욕이란 얘기예요. 금욕 아니면 포기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 태자가 출가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새벽 자기 마부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11시 12시에 찬타카라는 자기 마부가 있어요. 찬타카 마부한테 밤 몇 시에 너 나와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말을 타고 동쪽으로 갑니다. 밤새 가다가 해뜰녘 새벽이 밝아오니까 이 태자가 찬타카를 돌려보내요. 너 가가지고 나는 이
생사고락에 고생하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내 몸을 바치겠다. 나는 득도해가지고 중생을 구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가서 해라. 나는 다시는 득도하기 전에 아버지하고 이 자기 부인들이 있는 대로 난 돌아오지 않겠다. 가서 그렇게 일러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태자의 출가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태자라는 이름이 보살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이제 불려집니다. 나는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하고 이제 가서 일러라 하고 보내고 이제 자기는 혼자 고행의 길을 거기서 떠납니다. 그런데 왜 출가를 하느냐? 출가의 의미는 그때 인도 사회에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목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면 애욕, 육체적인 만족.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에는 물질적인 만족을 구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그때 인도 사회에서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태자도 원대한 이상을 품고 자기 양식의 종교적인 갈구, 양식의 갈구를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 이 출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 인도 사람들이 그 힌두교는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힌두교 사람들도 이 종교적인 이것이 강해가지고 아마 수도승들, 출가한 수도승이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수행을 하면은 일종의 그 고행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때 사회에서 고행을 하는데 고행의 방법은 뭐냐? 출가 생활의 기본 방침이라고 할까? 그것을 사의라고 합니다. 사의는 의식주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 의식주와 건강, 그래서 사의인데, 의식주에서 먹는 거는 걸식을 해라. 이 사의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계율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부처님 스스로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은 이런 결심이 없이는 수행할 필요도 없고 고행할 필요도 없다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지금도 권장을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것이 첫째가 걸식인데 뭐냐 하면은 깡통, 바리떼라고 하는데 깡통을 들고 탁발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첫째 사의의 첫 번째 의입니다. 깡통을 들고 얻어먹으라 하는 거예요.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해라 하는 것이 걸식. 두 번째가 옷은 어떻게 입느냐? 분소의. 분소의 두 번째는 그때 사회에서 넝마, 뭐 무덤가에 가면 옷이니 뭐니 넝마 같은 게 널려 있었대요. 아마 이제 수도승들이 나와서 이제 별짓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넝마 같은 옷을 주워서 입고 살아라. 그 다음에 어디서 뭐 자느냐? 그거는 수하좌, 응? 나무 밑에서 뭐 자라 하는 뜻에서 기거하는 데는 비만 맞지 말아라. 나무 밑에서 기거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제4의가 뭐냐면 진기약. 진기약이라는 건 뭐냐면 아플 때 동물의 오줌 똥 가지고 치료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릴 때 저 사변 때
소가 여기서 잔등해서 그냥 구멍이 파지듯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을 놓고 막 이렇게 후벼 패놓고 소똥으로 탁 덮어버리는 걸 봤어요, 어릴 때. 그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다가 진기하게, 아, 이게 바로 그런 거구나. 헌데 같은 났을 때 똥 붙여서 낳는 거. 그래서 이 고행을 하는 때는 이렇게 걸식해 먹고 넉마를 걸치고 비만 피해서 나무 밑에서 헌데가 나고 뭐가 나면 똥으로 발라라, 아니면 돼지 기름 같은 걸로 발라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라 하는 것이 출가 생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면은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 방법에는 이것도 불교 계율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이 한 방법 그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몇천 년 흘러서 지금도 이런 수행 방법을 하는데, 사선정이라는 걸 합니다. 선정하면 이 마지막 정자가 이게 불교에서는 명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선정인데, 이 수행 방법의 제일 첫째 일선정이 뭐냐 하면은 악과 욕망을 떨쳐버린 거.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잡념은 남아 있어요. 일선정 단계가 뭐냐면 잡념은 남아 있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욕망을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에 악귀, 이 두 가지를 없애며 그 침잠하는 들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제2선정은 뭐냐 하면은 삼매경에 든다 그래요. 제2선정이 삼매경인데, 마음을 통일하고 잡념마저도 없애는 삼매경에 든다. 삼매의 기쁨에 드는 것이 이선정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마음을 통일해서 기쁨, 삼매의 기쁨까지도 없애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정념정지라고 해요. 정념정지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더 내려가는 것은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슬픔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는 청정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4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이 사선정까지 들어가는 이 명상, 이것도 하나의 기법으로 요새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선정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아플 때 다 고행을 하는데, 이 부처님 고행 중에 죽을 뻔한 때가 한 두세 번이 있어요. 6년을 고행을 합니다. 29세에 나와서 35세에 득도를 하는데, 이 고행 중간에 죽을 뻔한 계기가 두세 번이 있어요. 그때마다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니, 이런 어떤 때는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다가 죽어가는 부처를 구해주고,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든 이렇게 사선정을 듣고 6년이 지난 후 어느 새벽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 성불이나 성도한다 그러고, 한문으로 무상정등각. 난 뭐 한문 쓸 줄을 잘 몰라가지고 무상정등각인데, 이것을 산스크리트 버머,
이렇게 9글자입니다. 이게 9글자, 9자인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이게 바로 불도, 무상정등갑, 이게 득도, 불도, 뭐 성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거를 어느 날 새벽에, 그것도 12월 8일 날짜로 이제 기록상 이렇게 12월 8일로 해서 이게 정해지는데, 아까 탄생할 때 내가 12월 8일, 그게 4월 8일이죠. 탄생은 4월 8일. 이 득도한 날을 12월 8일로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정등각, 더 이상 높은데 최고로 뭐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그런 그건 근데 이것을 아까 탄생은 룸비니 동산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 깨달음을 얻은 그 마을 이름이 보드가야입니다. 그래 여러분 프린트에 내가 그걸 써놨는데, 보드가야인데 어느 날 새벽별이 있는 날 어느 순간에 득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득도하고 나서 40일 동안을 그냥 거기에서 계속 묵상을 하고 선정, 명상을 계속 하는데,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이 40일간 산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 부처님도 어떻게 됐는지 우연인지는 몰랐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40일간 득도한 거기서 계속 명상을 유지하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설법을 하고 포교를 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먹고 40일 후에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나 하면은 거기서부터 또 동쪽으로 200km 정도 되는 마을로 가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가장 최초의 설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법륜인데, 초전법륜이라고 그래요. 초자, 최초. 전법륜, 거기 한물 보시면 전험은 돌린다는 얘기고 법의 바퀴를 돌린다는 겁니다. 전법륜을, 최초의 전법륜을 하는데, 그거는 바라나시라는 마을 교외에 녹야원이라는 숲속에 가서 초전법륜, 최초의 설법을 하는데, 왜 법륜, 우리가 불교에 가면 여러분들 이게 구루마 바퀴 같은 걸 그림 그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루마 바퀴 같은 이 륜이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 자기 아버지 왕궁에 7가지 보물이 있었는데, 보물 중에 하나가 이 수레바퀴 모양의 금으로 만든 수레바퀴가 하나 있었대요. 바퀴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근데 그것이 뭐냐? 전쟁할 때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적군 앞에서 그 바퀴를 돌리면은 언제나 싸움에 이긴답니다. 그러한 전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한 것이 초전법륜. 그 이후에 계속 죽을 때까지, 부처님이 80살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설법을 한 걸 전법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5세,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득도해서 80살에 돌아갈 때까지 45년간을 설법을 하는데,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면서 설법을 하는데,
제자들이 있어야 제자들이 10대 제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12제자지만 여기선 10제자가 가장 큰 제자들인데, 그 10대 제자 중에 초전법륜, 제일 최초의 법률을 설법을 할 때에 5사람한테 했어요. 이 5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왕궁을 떠날 때, 출가할 때 자기 찬타카 마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라 했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쇼다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장정 5을 보냅니다. 너 무조건 태자를 가서 찾아가지고 태자를 보호해라. 그래, 버디가드를 역할을 해라 해서 5 장정을 보냈는데, 그 장정들이 이제 태자를 찾았어요. 근데 태자가 고행을 하는 사이에 이놈들이 옆에 있으니까 자기 수행이 잘 안 돼. 그래서 쫓아보내요. 자꾸 옆에 와서 잔소리처럼 하고 뭐 하니까 이 태자가 쫓아보내지만 이 5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데 숨어서 태자를 보호를 합니다. 숲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6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는데 득도를 해가지고 혼자서 200km 바깥으로 가가지고 이제 설법을 하려고 하니까 이놈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온 이놈 5녀석을 놓고 나는 득도하고 나는 이제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득도했다. 너희 5 내 얘기를 들어라고 5한테 설법을 합니다. 초전법륜을 5사람한테 해요. 그 녹야원 숲속에서. 이 5이 최초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10대 제자 중에 이 5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설법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 모여드는데 하도 자기 모여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통솔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집도 짓고 했는데, 중림정사라는 이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500명을 놓고 맨날 설법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부처님 자기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3놈을 뽑습니다. 그 3놈이 누구냐면 부잣집 아들 셋. 그리고 이 부잣집 아들이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밑에 와서 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자 시절에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3 아들 중에 2 녀석이에요. 이름은 내가 여기 적진 못했는데 이 2 녀석이 제자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은 따르는 사람 중에 사리불, 그 다음에 목련, 그 다음에 마하가섭, 이 3사람을 자기 제자로 뽑는데, 이 3사람이 그야말로 불교의 기반을 다집니다. 근데 이 10제자들 중에 각 제자마다 다 특이점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사리불 하면은 지혜의 제자예요. 그 다음에 목련 하면은 말을 잘하는 제자. 마하가섭은 뭐 조직적으로 글을 잘 쓰는 이런 식으로 제자 10제자마다 다 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리불하고 목련하고 이 마하가섭은 나중에 부처님이 입적한 후에 2대 교주라 그럴까, 그거를 부처님의 그 대를 이어받는 제자가 마하가섭입니다.
이 세 제자가 주로 설법이나 모든 규율이나 모든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불교의 토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만들고 나중에 성전 편찬도 하고 불교의 전통 기본을 확립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10제자 중에서도 이 세 제자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뭐 많고 그러니까 계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서 법률을 만드는 거죠. 이 법률을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한 계를 만들면은 그 계의 이유, 왜 이 계를 만들었나, 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아야 하나 하는 모든 것을 집대성한 것을 율이라고 합니다. 이 삼장은 율경론인데 율이라는 거는 바로 그거고 지금 설명하고 경은 뭐냐? 부처님이 설법한 것을 문서화한 것을 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론은 설법을 그 경을 해설을 해서 붙인 거. 왜 이 말씀을 했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경을 하나하나 설명을 한 것을 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들은 이 3장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경, 율, 론 이것을 지켜 나가도록 수행자들은 지켜 나가고 그 다음에 팔중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남자들을 상대로 해왔어요. 그런데 여자들도 자꾸 수행을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위에서들 부처님한테 그래요. 여자도 이제 받아들여서 고행을 하는 부처님의 우리 여기 교단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줍시다 하고 자꾸 이런 의견이 들어오니까 부처님이 결국은 허락을 하는데 여자들도 출가하도록 허락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조건을 8가지를 붙여서 여자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우리 교단으로 와서 수행할 수 있다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 조건이 바로 8개 조건인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인권 무시하는 조건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수행을 하더라도 남자 있는 곳에서 해라. 여자 없이 너희들끼리 수행하면 안 된다. 또 안거라는 거 있죠. 하안거, 동안거. 근데 옛날에는 하안거만 있었어요. 아마 그 인도가 거기 추운 지역이 아니에요. 안거라는 거는 고행하는 그 수행하는 것을 떠나서 편히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 거기 그 지역에 여름 3개월이 비가 온답니다. 그 우기 동안에는 고행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라 하는데 그걸 안거라고 하는데, 안거를 하더라도 여자 너희들끼리는 안 된다. 언제나 남자가 있는데 한쪽에서 안거를 해라. 또 하나, 안거를 하고 나서는 내가 순결했다는 증명을 해라. 이런 조건들이에요. 또 남자한테 비구죠. 비구니는 여자고 비구한테는 비구니가 절대 욕을 하면 안 되고 비난하면 안 된다. 반면에 비구는 비구니한테 야단을 쳐도 된다. 또 뒤에서 욕하면 안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에요. 그것이 전부 8개입니다. 그 다음에 비구는 비구를 꾸짖을 수 있어도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을 수 없다. 아무리 나이 많더라도.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냥 7, 8가지가 조건으로 내세워가지고 받아들여라 하고 부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교 전체로 봐서 지금까지도 비구에 대한 계가 전부 250가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비구니는 계가 몇 개 나면 348개예요. 그러니까 98개가 여자들한테는 더 많아요. 그건 지금도 그래. 그건 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처님이 비구들한테는, 남자들한테는 주로 7가지를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7가지가 수행을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존중해라. 서로 존중해라. 타 종교를 존중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너희들 계율이 있는데 250가지의 계율인데 계율을 지켜라. 화합을 해라. 남자들은 모름지기 뜻을 가지고 살아라. 애욕을 멀리해라. 그 다음에 인가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 뭐 이런 조건들, 가장 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언제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수행해라 하는 그 말은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불교가 산속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국 불교는 이조 시대 때에 고려 때는 숭불이고 이조 때는 이거 박해를 했죠. 그래서 이조 시대 때 박해를 했기 때문에 절이 산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자체도 민가에서 떨어져 살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언제나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설법이에요. 부처님의 일생에서 마지막 설법은 바로 입적하는 순간에 마지막 설법을 하는데, 이 불교 역사에서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는 게 없대요. 근데 기록이 잘 돼 있는 것이 바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사건. 제일 첫 번에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을 때, 두 번째는 성불한데, 어디에요? 보드가야라는 마을에서 득도한 날. 그 다음에 바라나시라는 마을 교회 숲속 녹야원에서 첫 번 설법을 한 거, 초전 법률이죠. 법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적한 거, 마지막 죽을 때가 죽은 장소가 쿠시나가라라는 또 다른 마을이에요. 이 쿠시나가라 마을에서 자기가 이제 80살에 죽는데 옆으로 눕습니다. 와불이라 그러죠.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모아 누워가지고 힘이 다 빠졌어요. 누워가지고 옆에 몸종 시중을 드는 제자가 누구냐면 아난다라는 제자입니다. 아난다가 바로 제일 첫 번째 5 제자가 될 때에 아난다가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슈타도나 왕이 보낸 아난다인데 이놈이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부처님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사촌 조카가 부처님을 따라서 그 평생 옆에서 모시는데 아난다만큼인 바로 옆에서 모셨어요. 이 아난다한테 이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너 스스로 너 스스로가 진리를 등불 삼아서 내 스스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첫째가. 그것이 이제 불교 경전의 한문으로 나와요.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난다한테 너 스스로를 믿고 살아라. 남을 절대 믿지 말아라. 두 번째는 진리와 기율을 믿고 진리를 믿어라. 어느 다른 모든 산란만상을 믿을 게 못 된다. 진리와 기율을 믿어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을 하는데 비구니들이나 비구들이 옆으로 쫙 모여들어요. 누워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현상은 변한다. 끊임없이 정진하라 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입적하는 순간 제 마지막에 전법륜, 마지막의 설법이 바로 비구들이여 게으름 없이 정진하여라 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온 불교의 기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입적할 때까지의 그 궁중 생활과 고행과 그 다음에 설법하는 생활, 이 부처님의 일생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 교리, 내가 집에서 혼자서 이걸 혼자서 연습할 때는 이게 1시간 10분에 끝났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50분 갔네. 자, 교리는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인연 12연기라고 하는데 이 연에는 그 부처님이 수행을 하면서 사색하면서 결론을 얻은 것이 뭐냐면 상호 의존 있는 12연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인과관계, 영어로 거기 써놓긴 했지만은 reciprocal causality라는 인과 써놓은 게 있을 텐데 이 유생무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존재함으로 저것도 존재한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태어남으로 저것이 태어난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유생무멸이라는 그 한자 수로가 쫙 4줄로 나오는데 그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도 있고 이것이 태어남으로 저것도 태어나고 저것이 죽음으로 저것도 죽고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도 없다 하는 인과관계입니다. 그 인과관계가 바로 12가지인데 거기 써 있는 대로 무명, 거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수행하고 사색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늙어서 죽는가? 이유가 뭐냐? 무엇으로 인해 늙음과 죽음이 생기느냐? 그건 뭐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생존해 있음으로 생존함으로 늙음과 죽음이 온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인해 생존을 하냐? 태어남으로 인해서 생존이 된다. 하여튼 그 원인을 따져서 12가지가 이제 여러분들 그 거꾸로 보시면 더 편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 고통의 최고는 뭐냐면 예를 들어 마지막에서 현상으로 말미암아 행이죠. 마지막에 행하고 무명인데 현상이죠. 산라만상.
현상이 생긴다. 왜 생기냐? 무명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런 연기를 거꾸로 해서 올라가니까 무명에 도달을 합니다. 이 무명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깨닫지 못한 상태를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닫지 못한 상태가 무명입니다. 이 무명을 없애는 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이 비극의 원인은, 인간 비극의 원인이 바로 무명인데, 무명이라는 이 미혹을 우리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무명을 없애면 인간의 고통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 무명 거기 안 써 있어요? 없을 무에다가 밝을 명자예요. 간단한 거기 써 있잖아요. 무명을 없애는 것이 곧 인간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사성제, 고집멸도라는 사성제입니다. 그 첫째, 인간 실존은 괴로움이다. 그걸 인정해라. 예? 그 고라는 거는 사고팔고, 사성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 인간의 고통을 인간 자체는 괴로움이다. 그것을 이해하자 하는 것이 그게 고통인데, 거기에는 사고팔고라는 거 있고 108번은 그 다음 얘기인데, 사고가 뭔지 아세요? 생로병사예요. 간단하지. 생로병사에다 팔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헤어지는 거, 인간 생활에서 헤어지는 괴로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는 서로 미워하는 괴로움.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가진데 갖지 못하는 괴로움.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괴로움. 그게가 나중에 설명이 나오지만 오온이라는 괴로움이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갖는 괴로움. 뭐 이런 건 4개 합쳐가지고 또 팔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팔고를 사성제의 두 번째는 집이에요. 집이라는 그 단어를 원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괴로움의 원인은 뭐 갈망이니 욕망이니 이런 건데, 괴로움의 우리 108번뇌라고 있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 108번뇌가 내 여기 6323 해서 108이 나왔는데, 이 6이라는 건 육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육감, 냄새 맡고 이거 따지는 거고, 느끼고 심리적인 육감에다가 이 3이 뭐냐 하면 뭐라 그럴까, 하면 있어요. 요 3이 육감에다가 우리가 고락불락 아니에요. 좋고 나쁘고 중간이다. 예? 좋고 나쁘고 중간이다 하는 거를 3개고, 요 2개는 깨끗하고 더럽고, 요 3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좋고 나쁘고 중간이고 깨끗하고 더럽고 현재, 과거, 미래 이 세 가지를 해서 108이에요. 이것도 책에 보면은 책 한 권이에요. 저거 얘기하는데 책 한 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금 알고 지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사성제의 세 번째가 없애는 건 멸입니다. 고집멸도라고 해서 이 멸인데, 이 사성제, 여기 있던 내가 쓴 게 없네. 근데 이 없애는 거는 우리가 없애는 데는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집을 우리가 멸하자. 그런데 멸하는데 어떻게 하냐? 도가 나옵니다. 그 네 번째. 도가 뭐냐 하면은 밑에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없애냐? 고집멸도, 멸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그 사성제라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결국 실천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고집멸도, 이거를 우리가 사성제를 이해를 하고 없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밑에 이제 8정도라고 나오는데, 8정도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프린트에서 보면은 정견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 정견은 올바른 견해, 정사 올바른 사고,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행위입니다. 정명 올바른 생활,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념 올바른 결의, 정정 올바른 명상. 이러한 8정도라는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이 인간 고뇌의 원인을 없애자, 멸하자 하는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실천이죠. 불교 교리에. 그러면은 이 중도라는 것은 또 뭐냐? 중도라는 사상은 이 불교 전체, 남방불교, 북방불교나 이 대승불교나 소승불교에 다는 중도는 불교 교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데, 부처님이 극락세상도 경험했고 이 지옥세상도 경험해서 고행을 한 거, 양극단을 다 극복을 하고 나서의 결론이 뭐냐면 그 중간이 최고다 하는 뭐 그런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중도 사상. 이 중도가 흐리멍덩하거나 미지근한 태도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이런 사상이 중도 사상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고행을 버리고 중도에 서서 모든 중생을 계도하는 것, 이것이 중도 사상인데, 결국은 나중에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용수라는 스님이 이 중도 사상을 크게, 그 다음에 또 공사상을 많이 펼친 사람이 부처님보다도 AD 100년경에 탄생한 용수라는 스님 학자가 이것을 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교리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교리 중에 3학학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율과 명상과 지혜, 그겁니다. 불교 생활을 하면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불교 신자가 아니라는 말이고, 명상, 명상, 마음의 통일해서 안정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계와 정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계, 정, 해 이것이 삼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배울 학자인데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실천한다는 뜻으로 이 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삼학, 계율과 명상과 지혜를 실천하는 이 삼학, 이것이 불교의 기본 실천 형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삼학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의 이 더러움을 떠난다. 여기 더러움 얘기를 쓰지 않았나? 삼학의 지혜에 의해서 더러움에서 해방된다, 해탈한다 하는데 이 더러움이 바로 네 가지 더러움이라는 게 불교에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이 네 가지 더러움, 욕망, 생존욕, 무지, 모르는 것, 무식한 것도 이게 더러움에서요. 그릇된 생각자. 이 네 가지의 더러움을 깨쳐버리고 삼학의 지혜에 의해서 네 가지 더러움을 깨치자 하는 이러한 하나의 교리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더해서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어요. 육바라밀이라는 거는 세 가지를 삼학의 세 가지를 더합니다. 보시, 베풀다, 베푸는 거. 인욕, 참는다는 거죠. 인욕. 그 다음에 정진, 노력한다. 정진한다는 거는 노력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삼학 더하기 보시, 인욕, 정진을 해가지고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 바라밀이라는 말은 이 버머예요. 산스크리트어인데 피안으로 간다. 결국은 천국으로 간다. 피안으로, 바라밀이라는 그 말 뜻이 피안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육바라밀. 그래서 이 계율과 삼학과 육바라밀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우선 반야심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가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책방에 가가지고 불교 서적을 쭉 보니까 이렇게 많은 그 경들이 있어요. 법구경, 법화경, 금강경, 아함경, 기장경 쭉 있는데 이 경 중에 가장 짧은 것이 뭐냐면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은 한문 글자로 260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10자. 그래서 10자를 해서 270자입니다. 270자가 이 불교 경전 중에 가장 짧은 경전이고, 지금도 불교 TV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설법을 할 때 이제 신자들이 많이 앉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천수경을 외워요. 이것이 길긴 한데 이제 그 짤막하게 이게 예불 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래 불교 신자한테 물어봤어요. 법모사 신도한테 물어보니까 예불 드릴 때 제일 먼저 천수경을 외우고 끝날 때 반야심경 외웁니다 그러더라고요. 반야심경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기도문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 가지 법구경이 있는데, 아니 경전이 있는데, 법구경은 아까 사성제 얘기를 했죠. 법구경은 주로 사성제를 설명을 많이 했어요. 가서 책을 철철 들춰보면 이거고, 금강경은 이 중도나 이 이제 공 얘기를 하겠지만 공을 주로 많이, 그래서 한국의 이게 대승불교는 금강경이 주 경전이랍니다. 이 공사장을 많이 하고, 법화경은 뭐 초월성이나 영원성 불교에 이걸 많이 강조하고, 그러니까 각 경마다 이게 강조하는 게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는 식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반야심경의 그 말 글자를 따지면은 제목 마하 크다, 마하 반야 지혜죠. 반야 지혜, 마하 반야 바라 이르다, 이루다, 뭐 도달하다. 예? 그 다음에 밀다, 밀다죠. 밀다는 피안, 피안. 예.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진실한 지혜의 완성으로 피안의 세계로 가자, 이르자, 이런 뜻의 그 책 제목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건 위대한 글, 마음의 글, 예? 심경, 말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딱 걸치면 관자재 보살하고 나옵니다. 이 관자재 보살 하면은 관세음 보살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은 관하면 조견하다, 관하다. 관자재, 자유자재로, 아니면 관세음 하면 모든 중생들의 그 고달픔을 들어서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계도한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관자재 보살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뜻들이 주로 일체의 고액을 버리고 중생을 자비의 마음으로 계도하는데, 그 끝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 마지막 줄, 조견 오온 개공. 이 260자 중에서 지금 내가 여기 한문 써놓은 것이 설명하는 것이 한 60자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조견 오온 개공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온이라는 걸 내가 어디 써놨을 텐데 안 써놨구나.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라고 그 밑에 써 있죠. 오온을 썼는데, 색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유형의 물질. 이거는 깨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 모든 유형의 물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이에요. 육체. 그 다음에 수온, 감수작용, 우리 감각적인 작용. 상온, 지각적인 거. 행온, 의식 행동. 식온, 인식적인 거. 이게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조견, 오온, 개공 하고 나오죠. 오온이 유형의 물질이나 정신적인 거, 인간이,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다 공이다 라고 조견했습니다. 관자재 보살께서 인간은 다 공이다 라고 조견을 하시고, 그렇게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색불이공이요 공불이색이라,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니라, 수상행식이 역부여시이니라 하고 나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잘 알다시피 모든 인간적인, 여기 참 거기 불이가 있죠. 다른 것이 다르다. 불이. 이게 이가 다르다는 뜻 아니에요. 불이 다른 것이 다르다 하면 긍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색불이공요 하면
모든 육체적인 것이 공과 다르지 않다. 예? 그 다음에 공불이색이니라. 공이 곧 육체적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색즉시공이 정색, 그거는 반복한 겁니다. 공은 물질적 존재가 즉 공이며, 공이 즉 물질적 존재이니라. 수상행식의 이 정신적인 작용이 다 그러하느니라. 역부여시이니라. 예? 그러니까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이 전부 그겁니다. 그런데 공이 뭐냐, 그거를 나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가 적어놓은 것이, 책을 보고 적어놨어요. 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없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실제가 없고 실체가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철학적인 얘기니까 오온이 물질계든 정신계든 일체적인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얽혀 있어 잠정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 일체의 그 존재에 아무런 실체가 없다. 즉 공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는 실제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공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으로 갑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하. 근데 이 아제아제 하는 거는 일체의 집착을,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여기 써 있네. 요 발의 앞말이 적설주왈, 주왈. 즉 이 주문은 바로 이러하느니라 하고 아제아제가 나오는데, 이 아제아제 요거는 산스크리트어 그 발음 그대로 쓴 거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요거는 산스크리트어고, 아까 얘기하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요것도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260자 중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그대로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아제아제 일체의 집착을 버리자. 바라아제 행복한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자.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행복한 피안의 세계로 다 함께 가자. 승이라는 말은 함께, 화합의 뜻. 그 다음에 모지사바하. 모지는 정각, 최고의 올바른 깨달음이에요. 정각. 사바하 하는 것이 요게 이제 가장 그 해석이 중요한 건데,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사바하 하면은 성취, 이루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뭐 이런 성취라. 그래서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가세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세. 너도 나도 다 함께 불도 이루어 가세. 이게 전부 18자인데, 지금 불교 예불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게 260자를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 주기도문보다 한 배 정도 더 길어요. 한 배 반 정도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전부 다 이렇게 아제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